9월 18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으로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로 만나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고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안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선한 손길과 공급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멀어졌던 시간들, 또 우리의 속 사람의 그 모습을 따라 살지 못하고 후패했던 옛 모습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교통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다시금 확인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와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들에 대해서 눈뜨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김포 성화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서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왕성한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피어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현은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하반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20일, 21일, 22일입니다. 다 같이 또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합니다. 그리고 킬트 모임을 화요일 날 합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그리고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은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기도가 힘든 이유 중 사람들이 가장 공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관계적 특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은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코람데오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고 근신하는 것, 이것을 코람데오의 기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어렸을 때
대가족 속에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형제까지 하면 9명의 사람이 한 집안에 살았습니다. 중학교 지나가기 전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존해 계셨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첫 번째 고려사항이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습니다. 부부간의 입장을 조율해야 할 때도 그리고 자녀를 교육해야 할 때도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끝내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외출할 때는 꼭 행성지를 알리고 나가셨고 늦지 않게 귀가를 하셔서 집안에 있는 어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셨습니다. 늘 부모님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함께 사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항상 조심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를 말합니다. 기도만큼 코람데오와 가까운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관계적 특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기도는 가장 오묘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투영시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3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말은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기도는 상시 모드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상시 모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라라는 것은 연속해서라는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향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이라는 것은 그 지성소와 성소 그 구획에 가장 만나는 정점에 놓여 있습니다. 향이라는 것은 연기를 내죠. 그러면 이 향연은 그 장막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가죠.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는 늘 초월해서 우리의 일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닿는다라는 그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 되게 하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는 상황적인 측면에서도 상시 모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기도하라 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를 상황적인 측면에서도 예외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상시 모드이고 상황적인 측면에서도 상시 모드다. 기도를 너의 삶에서 절대로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상시 모드란 뜻은 기도가 우선적이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슬프든지 아프든지 기쁘든지 두렵든지 일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투명하게 비추며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죠. 슬픈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이 슬픔을 거두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경박해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되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되죠.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상시 모드로서 항상 기도 우선 내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관계를 위해 기도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때 우리는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군 생활을 할 때 가장 추운 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합니다. 밤에 먼 길을 이동하면서 타격 지점을 주고 거기서 이제 폭파 임무를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추운 날 이 잠을 오랫동안 자지 못하고 행군을 하니까 사람이 걸으면서 잠을 자요. 굴곡이 생긴 곳이라든지 돌뿌리 같은 데 걸려서 낙상하거나 아니면 개울 같은 데로 떨어져서 크게 부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이 졸지 못하도록 정신 차려! 이렇게 막 몸도 흔들고 꼬집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깨워주죠.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신 차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늘 틈을 노리는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마귀는 그곳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틈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깨어 있는 것은 방심하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공격을 당합니다. 마귀의 최대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에게 소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대신 성도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마귀에게 공격을 당한 성도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측면보다는 자신에게 만족이 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전혀 반대적인 측면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우선권을 잃고도 성도는 한동안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먼지가 덮이고 있고 또 소통이 약해지고 있는데도 뭔가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일에 열심인 부분도 하나님과 연결됐다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탈했다라는 걸 쉽게 감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감사함으로 라는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우리 안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엄연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대해야 되죠. 이거를 바로 경외 대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친밀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라는 말을 써요. 아빠.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경외와 친밀과 신뢰의 대상이십니다. 본인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라는 인식에 따라서 이 부분이 쉽게 정서적으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좋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부러져서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주에 사시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한동안 도왔죠. 고등학교 때까지 농사를 도왔기 때문에 그 농촌의 형편을 잘 압니다. 농사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집을 비울 수 없습니다. 농작물 때문에 그렇고 또 가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그것들을 다 팽개치고 올라오셨어요. 더구나 대중교통으로 무주에서 서울까지는 좋기 7시간이 걸리는 시절이었습니다. 서울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 주무실 곳도 없으신데 객지에서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다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 모든 것을 팽개치고 한달음에 달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6남매 중 5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식의 숫자나 차례와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을 그때 확인했습니다. 교제 중이던 지금의 아내가 병원 간호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금 안도를 하시면서 돌아가실 교통비를 제외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털어주시고 당일에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중간에 막차가 끊겨 고생하셨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달음에 농사일을 팽개치고 달려오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모님이 제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3주가 지나 퇴원할 때 아버지가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당시 고시원에 살고 있던 제가 불편한 몸으로 혼자 지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시골에 데려가기 위해서죠. 여러분, 3주면 다리가 단단하게 붙는 게 아니고 이제 붓기 시작하죠. 진액이 나와서 붓기 시작해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 기차가 덜컹덜컹 가잖아요. 그때마다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옆에 계신 아버지가 마음 쓰실까 봐 억지로 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간히 어이쿠 어이쿠 이런 신음소리가 나와요.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저만큼이나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영동까지만 기차를 탈 수 있어서 버스로 옮겨 타고 2시간을 더 가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택시를 잡으셔요. 여러분, 2시간 달리는 택시비가 큰 돈이겠죠. 시골에서는 농사 지은 것 팔아서 받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아파한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아버지는 거금을 쓰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게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직접 개입하셔서 큰 비용을 부담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저를 마음 편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부성의 사랑으로 종종 묘사하는데 저에게는 이런 아버지와 이런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의 경험이 있어서 그 묘사가 생생하게 와 닿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으로 돌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저는 철저히 깨달아요. 여러분,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들은 제가 발목이 부러진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죠. 절망이죠. 스스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절망, 그 상태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독생자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사형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구속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며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 육신의 아버지가 저를 향한 관심과 사랑, 저의 안전하고 편안한 회복, 그것을 위해서 실질적인 비용을 들이고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시며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고, 바울은 그 기도를 감사의 배경에서 하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으로만 느껴져서 자꾸 마음이 멀어지느냐? 그럴 것 없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너를 양자 삼으셨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너의 지나간 삶의 그 여정을 돌아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돌보셨느냐?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관계 속에서, 그 감사의 배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고3의 딸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어서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날이면 제가 데리러 갑니다. 딸은 봉고차에 올라 늘 한결같은 이 목소리로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자신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가를 위해 시간과 비용과 수고를 베푸는 아빠에 대한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니야, 딸. 우리 딸이 아빠 딸이라서 내가 오히려 고마워 라고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딸의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정말 100% 진심이라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딸은 딸대로 아빠에게 감사하지만 그 딸을 향한 아빠의 사랑과 관심, 전심이 담긴 것, 이것 또한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능력이 있고 우리보다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차마 죄송스러워서 설 수 없는 모습으로 막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잘못을 어떻게 했든 간에 넘치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기도라는 것은 그 대상 간의 소통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형식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죠. 부재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버지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하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되새기며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함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정황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죠.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사는 형편, 나의 마음의 명암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속속속 낱낱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확인하시면서 내 딸의 필요가 무엇이구나 마음에 새기시고 응답하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한없이 깊어집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내 부모가 어디가 불편한지도, 내 부모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도 알고, 내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 먹는지도 압니다. 기도라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시모드다. 시간적으로도 상시모드고 정황적으로도 상시모드다. 기도를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부차적이고
1차적으로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는 존재로 변화되죠. 오늘 바울은 기도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중요한 장치인 감사함으로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죠. 감사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각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잡고 태도를 정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감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유혹에 쉽게 떨어질 수 있죠.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의심을 우리가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서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면 그것들은 우리 마음에 부딪혀올지라도 고사하고 맙니다.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선교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 있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중보기도는 내 힘으로 어떤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어떤 일들이 되어지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내가 기도를 드리는 편에 서서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중보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도구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 사역자들에게는 거룩한 동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제인 것이죠. 이론은 알겠는데 생각한 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탁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전도팀에서 접촉하신 70대 여성분이 교회도 2차례나 방문하셨을 만큼 마음을 여셨는데 교회 배경은 전혀 없으십니다. 이분이 탁구를 좋아하고 즐겨 치시기 때문에 접촉점도 마련할 겸 지역 주민들과 관계도 맺을 겸 탁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이론은 알겠는데 생각대로 몸이 따르지 않아 답답한 경우가 종종 생기죠. 저는 이 탁구에서 탁구공을 칠 적절한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해 고전하고 있습니다. 탁구공이 날아와서 정점에서 떨어질 그 찰나, 이때 라켓으로 쳐야 위치도 정확하게 가고 또 속도도 내가 원하는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미처 다 정점에 이르지 않으면 이 오는 속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내는 속도가 상충돼서 속도가 줄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중으로 떠오는 이 탁구공을 이렇게 치니까 네트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기 종목에서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제가 이걸 잘 못해요. 의식을 하면 좀 나아졌다가도 집중력이 조금만 흩어져도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그래요. 기도는 이론은 알겠어요. 너무너무 복스러운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사역의 동역자가 된다, 이것은 알겠는데 자꾸만 기도에 약해져 가기도 하고 기도가 뒷순서로 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기도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그냥 도망갈까요? 도망갈 수 없죠. 제가 탁구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연습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어렵고 힘들수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체화시켜야 되죠. 내 몸을 적응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늘 바울이 했던 세 가지 권면, 기도를 계속하라, 힘써서 기도하는 삶에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바른 방향과 바른 태도로, 자세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을 바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렵지만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상시 모드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더 기쁘이 우리 정서가,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다음 단계를 나아가는 거룩한 또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없이 성장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투영하여 가장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참으로 어려운 것인 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기도는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역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성장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제 헌금을 드리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뜻들이 거룩하게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자원과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 맡겨주신 것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쓰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덕을 세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유익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